믿음의 격려는 영혼을 살린다. 믿음의 격려는 영혼을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죠.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질 낙자잖아요. 마음이 쿵 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았나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견치 못한 실패, 이거보다 더 바닥이 있을까 싶지만 더 밑에 지하층이 있습니다. 한없이 떨어져 내려가는 것이죠.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죄인이구나. 오늘 내가 내 죄를 인지했던 것보다 내일의 내가 더 끔찍한 죄인이구나.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알아갈 때마다 더 크게 낙심하게 되고 또 자신을 의지할 때마다 더 크게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이 관계에서 오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상처는 이게 잘 극복이 되지 않죠. 예상치 못했던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을 보면 얼마나 흐뭇하고 행복했을까요? 근데 그 아들들이 한순간에 다 목숨을 잃고 세상을 떠나는, 어떻게 보면 그 자식들이 나의 면류관이고 내 삶의 이유였는데 그 이유이고 내 삶을 견고하게 바쳤던, 뒷받침했던 그만큼이나 그들이 사라지니까 내 인생은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기대했던 것만큼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때 우리의 영혼은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열외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참 힘든 대목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신자들에게 이 모든 길이 열외된다 그러면 믿음이 뭐가 필요할까요? 믿는 즉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텐데. 근데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잘못된 게 아닌데 내가 정말 복음의 그 진리 가운데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은혜가 어떠한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런 삶의 자리에서 열애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오히려 신자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힘들죠. 내 코가 석자인데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 세상에서 내가 웬만큼의 삶의 포지션을 유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플러스 되는 거예요.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겸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언어 폭력으로 들리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 라는 반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 그 자체를 포기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그들의 삶의 족적을 보면 포기한 것 같아요. 경건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살아보겠다라는 태도도 없고 이건 어떻게 길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이런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소중한 것이고요.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이런 재미없는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렇게 시리에 빠지거나 낙심하여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게 오늘의 주제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격려인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만약에 이 믿음의 격려가 없다면 교회는 그냥 학원처럼 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배우기 위한 지식의 전당이 될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들끼리 좋은 사람들끼리 모인 친목단체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권면하고 세우고 격려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격려의 말 한마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그런 격려의 말 한마디가 마치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불꽃을 살리는, 그 영혼을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죠. 모든 격려가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격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위로, 그냥 묻지도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아유 다 알아, 너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괜찮아, 어려운 일들 다 지나갈 거야.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음의 격려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격려는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듣기 좋은 위로가 아닙니다. 아니면은 더 나쁜 격려도 있죠. 야, 너 누군데,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자기의 확신을 자극하게 하는, 북돋아주는 말은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격려와는 달라요. 야, 넌 누군데, 넌 다 할 수,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자식들에게도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걸 가르친다 그러면 그건 긍정의 힘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과 내 안에 있는 긍정 에너지를 믿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후자로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 이 아이들은 조금만 크게 돼도 신앙 영역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어떠함으로 인생을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우린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격려는 사람들의 잠재력이나 그 자존감에 호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넌 할 수 있어. 지금으로도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세상은 내 편이야. 네가 믿는 대로 될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져요. 누구나. 일시적으로는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겠지만 우리 신자의 삶은 어때요?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신자의 삶에는 이것은 충분한 영향력이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있지만 충분한 능력은 되지 못합니다. 인간 중심의 위로는 결국 인간의 능력을 기대게 만듭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능하고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산다 그러면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우리한테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빠,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께 의지하고 그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고생 나 혼자 다 하고 모든 걸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호적에서 우리의 이름 석자가 빠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화의 삶 자체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격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성화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으로 만족시키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격려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격려할 때에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에서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돌아보아라. 격려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가? 어떤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만약에 모르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번 이렇게 또 이런 질문을 드리고 그러면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옆에 분들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세요. 한 번만 바라보세요. 쑥스럽죠? 잘 아시나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T4G에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야 되는데 그것을 왜곡시키고 축소시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위선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의로움이에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서로를 바라봤지만 잘 알고 계세요? 강봉구 형제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질문하기에 앞서서 관심이 있나요? 내가 알아야 돼? 라는 생각이 혹시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는 종교적인 멘트를 계속해서 날립니다. 잘 지내지? 잘 지내야 돼. 우리가 누군가에게 돌아봄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들을 섬기는 조장님들이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갈까? 조장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서로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여러분, 서로의 돌아봄이 없는데 어떻게 격려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격려는 그냥 사람들을 되게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내 안에 선행이라는 것이 자기의 선한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도 없어요.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격려하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이 격려는 단지 분위기 좋게 만들어라. 내가 이런 얘기 나누면 분위기 싸해질 텐데 이 말 하지 말아야지.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해야지. 여러분, 이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불가능해요.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키는 능력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시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세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격려가 필요한가? 도대체 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격려가 필요한가? 두 번째, 참된 격려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격려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이 격려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에는 과연 이런 격려가 있는가를 돌아보자는 것이죠. 시브리서 기자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종말을 앞둔 신자들에게 절박한 심령으로 이 마지막, 그러니까 후퇴할 길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마치 어떤 거랑 똑같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만남이고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브리서 기자는 그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도 똑같이 만날 것이고, 여러분이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우리가 이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종말을 앞둔 신자들에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시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보장하며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주님의 다시 오심 그날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복잡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가까이 우리가 접할수록 그날이 날로 가까이 오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격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무너진 신자들을 일으키고 흔들리는 공동체를 붙잡는 일이 바로 믿음의 격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게 내부의 적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내부의 적. 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밖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생각할까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절대 외부의 압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더 환란이 오고, 위층은 없죠. 위층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아래층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더 뭉칩니다. 외부의 환란과 어려움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례는 별로 없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어디 있느냐?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내부의 적이에요. 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내부의 배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타락한 본성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기업을 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중소기업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입사 지원을 받아도 사람이 안 온대요. 그런 지 꽤 오래됐대요. 사람이 안 온대요. 와도 그 사람이 일주일, 2주일이 있다 도망갈까 봐 그게 걱정된다는 거예요. 정말 극진히 모셔도 그냥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은 기업을 하는 분들, 대기업 말고 작은 기업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제일 힘들 때가 어떤 때냐면은
이 사장의 마인드와 함께하지 못하고 결국 회사를 들이받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서 결국에는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퇴사를 하게 될 때 혼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사를 힘들게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사장 이런 문제 있다, 이 회사 이런 문제가 있다. 회사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데미지가 크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회사가 없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깨는 적도 가룟 유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누가 배신했다, 예수님 팔아넘겼다, 이건 별로 데미지가 없어요. 근데 그게 유다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패자의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던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 왕은 굉장히 불경건하고 흥청망청 활락가를 즐기면서 살았던 왕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부여에 가면 부소산성이 있고 거기에 보면 삼천궁녀가 뛰어내렸다는 그런 절벽이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미뤄봐, 와, 이 마지막 백제의 왕이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을 때 3,000명의 궁녀를 데리고 향락을 벌이며 살았구나. 그건 전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요. 패자의 저주입니다. 패자의 역사입니다. 다 당나라에 의해서, 신라에 의해서 역사가 왜곡된 거죠. 그런 사건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백제가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부의 적 때문에 망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던 나당연합군 다 견뎌냈습니다. 백제가 부여에서 멸망하기 직전에 부여성이 무너진 다음에 백제의 왕은 다시 웅진성인 공주로 피했거든요. 공산성으로 피했습니다. 거기서 견고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내용들이긴 하지만 나당연합군이 모든 그때의 전쟁 방식들은 성을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마지막 그 나라의 수도를 공격하는 거였는데 나당연합군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모든 성을 패스해서 우리가 부여만 무너뜨리겠다,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부여를 함락시켰습니다. 부여는 무너졌어요. 근데 왕과 군대는 공산성으로 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나머지 성들은 다 강력하게 현존하고 있었어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600년을 이어왔던 백제가 일주일 만에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야사가 아니고요. 이 공산성 안에 있었던 이 공산성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장군, 호주가 있었겠죠. 예식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백제 왕을 당나라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배신이었죠. 그리고 이 예식진이라는 사람은 당나라에 가서 자자손손 굉장히 고위직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 결과 백제 의자왕은 패배자의 역사를 둘러쓰고 삼천궁녀를 데리고 놀다가 망한 아주 악한 왕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죠. 한 나라가 망하는 것도, 한 기업이 망하는 것도, 교회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데미지를 입는 것도 대부분은 내부의 적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 믿음의 사람들, 또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내부의 적과 같이 교회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언어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해야 된다, 선행으로 격려해야 된다.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긍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말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격려가 필요할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서로 돌아보라라고 얘기하는데 카타노우멘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카타노우멘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그냥 단순한 관심으로 흘낏 쳐다보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 깊게 살펴보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0원짜리 안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폐 안에 그 지폐의 인물이 몇이나 나오는지, 아니면 여러분 10,000원짜리 아니면 50,000원짜리의 그 지폐 안에 5만이라는 숫자가 몇 개가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왜? 세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화폐를 사용하지만 그 화폐를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화폐의 어떠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쓰는 것이죠. 여기서 서로 돌아보아 카타노멘이라는 말은요, 여기에 천자가 몇 개 나오고 만자가 몇 개 나오고 인물이 몇 장이나 나오는지를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는 이거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만 한번 드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소그룹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깊이 그 사람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격려는 상대방의 형편을 피상적으로 파악하고 그냥 늘 할 수 있는 말, 한 주간 잘 지냈어? 저도 늘 회개해요.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잘 지내셨죠, 집사님? 잘 지내셨죠, 성도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저도 그 말밖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바람직한 건 아니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1대1이라면 뭐 제가 제 아내와 제 딸과는 많이 나누죠. 늘 함께 하니까. 근데 제가 해야 될 분들이 그래도 너무 많잖아요. 혼자 하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여러분들 알려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는 기도 제목마저도 그냥 늘 지난주나 이번 주가 똑같고 늘 어떤 그런 형식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제가 어떤 격려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격려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격려하다라는 말은 파로큐스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파로큐스노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강력한 영적인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군가 혼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칭찬에 최적화된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자극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격려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일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 것인지. 가장 쉬운 방법은 뭐죠? 지적하는 거죠. 너 교회 늦지 마. 너 이러면 안 돼. 지적하는 거예요. 이 방식은 격려라고 볼 수 없죠. 내가 편한 것이죠. 그래서 격려가 쉽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격려를 명령함으로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신자는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은 언제든지 낙심과 무력함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내에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이분은 그래도 신앙이 견고한 분이야. 그래도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낙심이 없을까요? 영적 무기력이 안 빠질까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저 사람은 다를 거야.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다를까요? 목사는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목사는 낙심하지 않을까요? 목사는 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며 살아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목사도 여러분들의 격려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도 저의 격려가 필요한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그런 믿음의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기 때문이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불러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그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일으켜 세워줄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는다 그러면 더 불쌍한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짐을 져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내가 하는 한마디 말이 교회에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의 결정이 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서로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공동체는 너무 이기적이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 모였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 모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원함대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 교회에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그룹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늘 그래 왔다거나, 그것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진정한 격려를 경험할 수도 없고, 진정한 격려를 하지도 못하고,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적당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짐을 져주는 것이 아니죠. 그냥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믿음의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또한 참된 격려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오직 권하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그냥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경건을 추구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경건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국 정치사에서 지난해 올해만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시기가 언제 또 있었을까요?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합의한 지켜야 되는 헌법적 가치거든요. 그 헌법적 가치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이성이라는 것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칸트는 그 이성을 비판하잖아요. 이성도 타락했다라는 개념으로 순수 이성 비판. 하지만 그가 주장했던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합의하고 있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 세계의 헌법학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나라에서는 평등권이 있고요. 모든 나라에서는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지켜야 되는 그것. 그런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계엄이 일어나고 또 본인의 그 어떠함에 따라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런 헌법적 가치를 무시할 수 있고, 이걸 교회로 바꾸어 볼까요?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의 기준을 자기 자의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왜 오늘날과 비슷한 풍조냐 하면 예전에는 그걸 부끄러워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부끄러워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예전엔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주일 성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고 좋지 않은 방식으로 어떤 계속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이 탄로가 났어요. 그러면 보통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거 책임지겠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 배우 역할을 맡은 분이 뭐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그래 나 그런 일 저질렀어. 뭐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힘들었다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세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아니라 오늘날 전체를 둘러싼 세대예요.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신자다운 것이고 보편적인데, 그래 나 잘못한 거 인정해. 그런데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짜증나 죽겠다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것이 세상적인 문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까지 그렇게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게. 그러니 예를 들면 조장님들이 조모임을 통하여 목사는 덜 나이 없고요. 목사가 아니더라도 조장들이 그 안에서 권면하고 또 애쓰는데 받아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교회는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장들도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사람하고 힘들어 가면서까지 오해받아 가면서까지 이 사람을 권면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만나서 적당히 애 키우는 얘기하고 살아가는 직장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이러고 그냥 흩어지는 모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군가를 막 지적하고 혼내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는 깨져요. 여러분, 참된 격려는 그래서 더욱 우리가 경건을 추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녹여내는 게 필요해요. 피차 권면함으로. 그래서 피차 권면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를 권면해 주셔야죠. 저도 여러분. 그러니까 권면이라는 말이 혼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을 혼내.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는 반백년 이상 저도 인생을 살면서 요즘 참 많이 깨닫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많은 스승을 허락했구나. 1만 스승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저는 제가 스승이라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 저에게 한 40명의 스승을 주셨군요. 전 여러분들 중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신학적인 책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 신학적 그 어떤 이론이나 그 뭘 통해서 또 배우지 못했던 것,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분들이 없었다 그러면 난 여전히 알량한 책 몇 권 읽고 논문 몇 개 독파하고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생각하며 살았겠지. 근데 책 몇 권으로 목회가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목회가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다고 교회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렇게 설교해 왔지만 제 머릿속에는 내가 인풋한 만큼 아웃풋이 나와야 되지 않아라고 생각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수없이 인풋을 했는데 아웃풋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서 끝납니까?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돌이켜 너의 인풋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야 라는 얘기도 들어요. 젊은 시절은 그 말을 너무 듣기 싫었죠. 힘들어했죠. 근데 나이가 들으면서는 그게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스스로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권면을 받고 또는 그런 권면을 나누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맨날 모이는 사람들만 몇 안 되는 모임 중에서 갖지 마시고 똑같은 말만 매주 하지 마시고, 물론 말해서 불편할 정도의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서로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하면 공동체가 힘들어지니까요. 마지막 이 격려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열매 맺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의 권면은 단순히 개인적인 회복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세워야 되는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하지만 그 목적은 뭐예요? 공동체, 우리가 함께 모이기 위한 겁니다. 서로 그렇게 권하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모입시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시나요? 저는 우리 교회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어느 정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되어지는 강단이 좋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경건의 여러 시스템들, 공적 예배나 훈련들도 좋고요. 성도님들도 좋고요. 전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우리 교회에 대한, 저는 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분당 허브교회에서 말씀으로 섬기는 고용훈 목사입니다. 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제게 너무나 행복하고 복되고, 그렇다면 고민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격려를 왜 하는 거라고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격려하는 것이지만 그건 너무 근본적인 얘기고요. 좀 더 미시적으로 얘기하자면, 좀 더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자면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하고 지쳐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예배를 가까이 하지 못하거나 멀어지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아유 많이 힘들지? 그래, 힘들 땐 좀 쉬어. 그 격려가 아니라니까요. 기도하세요. 그 영혼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는 공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래도 함께 하셔야죠. 함께 신앙생활 하셔야죠. 제가 여러분들 매주 보면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또 기도에 대한 영역이죠. 주일 예배 시간을 지키는 문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걸 그냥 우리가 둬야 되는가? 우리 교회 예배가 10시 45분에 시작되는데 10시 45분에 늘 12제자만 오세요. 12분 정도. 12제자. 딱 예배 시작할 때 보면 12분 정도 와 계세요. 가장 편안한 방식의 격려는 뭐냐면요. 많이 힘드시죠? 그 거리에서 여기 오시는 게 어디예요? 아이들 데리고 나오시기 많이 어려우시죠? 그래요. 근데 가만 지켜보세요, 여러분들. 매주 그래요.
그 이야기가 전달되는 주간 정도만 마음 힘들어 그 다음 주는 바뀔 수 있는데요,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격려가 이게 맞나? 만약에 정말로 어쩌다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지키는 거는 굉장히 작은 영역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 경건회를 드리면서도 말씀드리잖아요. 새벽 경건회 여러분 글로 좀 써보세요. 쓰셔야 돼요. 목사가 거의 이거는 이렇게 막 애걸하는 것 같아요. 제발 써주세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보여요. 이게 제가 무슨 용한 도사라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가다가는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경건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출근해 보셨어요? 출근합니다. 출근해 보셨어요? 일해 보셨어요? 사회생활 해보셨어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하진 않을지 몰라요.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없어요. 출근하기 바쁘고 뭐하고 그래서 아침 경건에 할 그 시간이 없어요. 알죠? 왜 몰라요? 그런데요, 토요일도 안 해요. 그런데요, 쉬는 날도 안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권면해야 될까? 공동체가. 그러니까 이걸 정죄하자는 게 아니라 눈치 보고 목사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눈치 보이네가 아니라 자유하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영역입니다. 그것이 방탕한 것인지 방종인지 자유인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권면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교육 공동체 안에서도 제가 선생님들께 부탁드렸어요. 교재 자체가 그렇거든요. 전부 다 좋은 얘기만 해주라는 거야. 아이들에게 긍정적으로 격려해주고 너 잘하고 있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아주 어린 아이들, 영아부나 유아부 같은 아이들은 어렵죠, 이해하기가. 그렇지만 우리 태교나 하이리 정도만 돼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의 격려가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교육 공동체의 공과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움, 성품에 대한 부분들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설교를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은 격려거든요. 격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좋은 말, 형식적으로 사랑관계에서 좋은 말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고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방편이에요.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 조언이 매일 교회를 빠지고 매일 교회를 늦게 오고 정말 경건생활 하나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조모임을 하면서 거기에 관계된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는다.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 늘 좋은 이야기, 교회만 나오면 고마운 일이지.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릴까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개척하면서 정말 힘들고 싫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 그건 목사들이나 알면 돼. 그걸 뭘 성도들에게 다 가르치려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성도가 아닌데도 화가 났어요. 왠지 아세요? 급을 나누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목사만 알아야 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알아야 되는 영역들이 되면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지 않나요? 목사가 누리고 목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추구하고 누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걸 전 여러분에게 강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전 그걸 누리며 살아가고요, 그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치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이라는 가치를 인정하듯이 그 가치를 인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결이 다른 얘기가 나오거나 다른 생각들이 나오면 그 교회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어서 긍정적인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말 하세요. 그렇지만 긍정의 힘은 아닙니다. 격려하세요. 이게 듣기 좋은 말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격려라고 했어요. 믿음의 격려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자녀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